수요일 수요기도 밤에 또 주신 말씀은 에스라 강해 설교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에스라 강해 설교로 오늘은 9장 6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떳떳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부터는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요. 범죄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은 우리가 일찍이 와서 돕지 못했으니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일찍이 와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충고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죄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도성 안에 곳곳에 우상의 그 정각이 들어서 있어요. 참 우리나라도 그 고유 사역지라고 해가지고 절간들을 전부 혈서로 다 보수 보강해주고 또 나아가서 더 절간을 또 확장시켜주고 그러는데 이 관람객이 그러니까 고유 역사의 그 유물이라고 구경 좀 하려고 들어가려면은 입장료를 또 받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지. 입장료 받아서 사용하지. 난 사용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개신교하고 차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암리라고 있는 곳에 그는 우리 기독교의 일제 강점기 시대 때 제암리 일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 들에 나가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갖고 그러니까 기망하는 거지, 속이는 거죠. 이 한국 국민들을 몰살시키려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원수같이,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지요, 뭐. 그래, 모르고 선량한 우리 교우들은 둘에서 동네 마이크로 부르니까 그 지암리 교회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밖에서 대못을 저지르고 대못을 받고 각기목으로 문을 그냥 철폐를 시키고 나오지 못하게 해요. 가에다가 꽉 전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쏘시개를 갖다가 제암리 교회에 전부 뺑뺑 둘러서 넣고 기름을 부으고 불을 질러버리세요. 그런 못된 자들이 저 일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국 사람이 일본 앞제비 노력하는 것이 그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일본 사람한테 아부해가지고 얼마나 부를 수척했는지 몰라요. 에? 그래 그 후손들이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한국에. 에? 저는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 지금 정치하는 사람 후손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 조상들이 일본 사람 아부하고 앞제비 노를 하니라고 불을 많이 수척해 놓으니까 자손들이 잘 살죠. 뭐 잘 살 수밖에 없죠. 참 못된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이니까 아예 제끼놓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강화도에 온 지가 25년 차인데 참 3년 동안을 울었습니다. 강단에서 엎드려서. 왜? 나가서 인사를 하면은 고개를 확확 돌려뿌리고, 이건 뭐 매일 전도단에 나 돌아다녀도 문전박대나 하고 참 배타성이 유별나게 강한 이 강화도예요. 특별히 이 온수리. 강화도도 저 강화읍 같은 경우에는 외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니까 거기는 좀 달라. 그래도. 그런데 저 양도면을 가더라도 조금 나은데 이 온수리는 왜 이렇게 배타성이 강한가 하고 원주민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여기가 예전에 주먹 3개의 아지트랍니다, 여기가. 그래서 장로교 목사님을 개척을 했는데 각진복으로 다리를 때려가지고 부러뜨렸다고. 그래서 그 장로교 목사님이 보따리를 사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심지어 감리교 목사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서 이 온수리 길상면 지역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그냥 말은 안 하겠는데, 맹삭인 목사라는 사람이 강단에서 장로교는 이단이니까 왜 그 임마누엘 교회 가느냐고 그러더래요.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후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가 봐. 인천에서 어느 강사님을 초청을 해갖고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영감을 좀 받으신 것 같아. 원고를 준비를 해가 왔는데 기도하니까 이 교회는 회개만 해야 되겠다고 원고를 덮어놔 부르고 막 일주일 내내 회개 운동을 시켰대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는 하나님께서 퇴출시켜버렸어요. 저 밑으로 그냥 하청시켜버렸어요. 그걸 제가 그 전에 들었어요. 그 교회 다니는 교인한테서 제가 집사님한테서 들었어요. 참 하나님께서 제가 어쩌면 이런 곳에 저를 보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아, 그 시간부터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후로는 굉장히 담대해지고 두려운 것이 없고 교인 수가 많고 적고 그런 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야. 제가 여기 예배당을 성축해서 왔는데 동네 젊은 한 30대 젊은 청년이 둘이 우통을 벗고 와가지고는 당신이 이 교회 목사야? 내가 그런 애들한테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맨상 앞까지 그냥 들이대면서 곧 구타할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우리 동네 왔으면 가만히 엎드려 있지. 에? 그렇지 않으면 다리 몽실 뿔 나쁜데 그런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불쌍하게 보여. 그래서 속으로 주여 이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 후에 봄에는 예수 믿으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얼핏 봤으니까 얼굴을 그냥 똑똑히 보지를 않아가지고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고 3년 지나니까 감리교 다니는 감리교는 권사가 있어요. 권사라는 분이 이 나라 법보다도 자기 주먹이 먼저라고 그래요. 저한테. 그런 분이 3년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보다 다르거든요. 무엇을 보고 그랬는지 모르겠어. 엄지손가락을 척 세우더니 목사님이 최고다 그래. 그 후부터는 굉장히 친교가 날마다 인사하게 되고
제가 저 맛있는 것도 식당에 가서 대접하고 이렇게 공개하다가 그분은 소천에서 지금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제 후손이 이제 여기 와서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모님이 그분이 일거는 그 집터에 잘 단장을 해놨어. 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지역이 정말 인간적으로는 정이 안 붙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그래요. 저 육신의 생각으로는 이곳에서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저 분당의 큰 대형교회에서 청빙을 와도 못 갔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할까 가지 말라고. 그래서 25년 차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 동안을 더 이 자리에서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갈릴지 저는 종신 목회를 명을 받아가지고 후견자도 안 보내주고 요즘요 후견자를 사역자 부르면요 교인수가 몇이니 뭐 사례비 뭐 어쩌고 뭐 돈밖에 몰라요. 에? 그래서 이력서 자기 소개서 최종 학력 이걸 다 받아봤더니 놓고 기도했더니 다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지 안 하신 거예요. 어떡합니까? 지금 현재 얼음에 처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저한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명을 하셔서 불의와의 전쟁을 사회 전반에 거쳐서 뭐 사법부를 비롯해서 모든 행정 뭐 시고 군이고 면이고 할 것 없이 지방이고 뭐 전국 어디든 간에 저한테 걸렸다 하면은 처음에는 권면을 해요.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두 번째로는 바로 세상 법정에다가 바로 신고를 합니다. 지금 사법부가 얼마나 부패한지 양심이 있는 법관이 피해를 보고 약한 국민들이 선량한 국민들이 억울해서 최종적으로 법에다가 호소해서 하면은 법관들이 흙을 백으로 백을 흙으로 자기 임의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약자는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그래서 70대 노인이 벌써 수년이 됐어요. 저 대부분 계단에 목매다가 자살했어요. 제가 그분하고 압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했더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 정도로 우울증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했는가 봐요. 그래 이제 재판 대부분 대법관이라는 분이 어떻게 심리 불속행 기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법을 모르면요 그냥 껍벅 넘어가 버려요. 그것으로 끝내. 대법원에 여러분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그것으로 끝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대법원의 판결이 나도 다시 판결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판결이 부적법하면 민사소송법 211조에 있어요. 그리고 재심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어쨌든 그 법원에서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15년 차 하다 보니 사실 교회 입당 본예배 드린 교회입니다. 빚이라고는 10원도 없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15년 전 되니까 한 1억이 은행에 대출이 됐는데 4만 원하고 지금 독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분도 여호와시니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난 몸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제 것이 아니에요. 저희 육신의 부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받은 유산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나의 모든 거 다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여기 있고 양도면에도 있고 저 섬진강 있는데 하동 저쪽에 그 남쪽에도 있고 세 군데가 있어요. 교역자가 있으면 보내려고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더니 아직도 안 와요. 그럼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 뭐냐면 예수 사랑 나눔의 사업이 그것이 굉장히 계획서가 하나님 세워주는데 방대해요.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쉐마 말씀을 들어라. 예주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해서 쭉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게끔 학교를 세워서 할 일도 있고 하여튼 방대합니다. 지금 시간에 말 다 못 드리겠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그래서 일명 에덴동산 예수사랑 나눔의 집이 일명 에덴동산을 지금 지방에는 한 2,000평 이상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꾼이 있어야지. 일꾼이 없으니 뭐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뭐. 저는 하나님 부르면 그냥 할렐루야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에스라가 이렇게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가다 있다가 돌아왔는데요. 2차, 3차로 왔어요. 와서 그 전에 이게 교회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냥 교육이 잘못 시켜져 가지고 어쨌든 그냥 그 사마리아 족들이 있지 않아요. 호렐 그 가나안 하여튼 할 거 없이 그 에서 족속들이 또 있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
이래서 지금 이 도성의 곳곳마다 우상이 정각이 들어서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통일하고 자복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물질이 풍성하고 삶이 윤택할 때 물질도 바치고 전도에 전력하고 헌신도 좀 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등 따뜻하고 배 따뜻하니까 요즘 젊은이들이고 뭐고 아기들을 놓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노령화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가 문 닫는 곳이 많아요. 어쩌면은 이 임마누엘 교회도 문 닫을는지도 몰라요. 그건 뭐 나는 몰라요. 한 치 앞도 모르니까 하나님 아시는 일. 세상 거죠. 아무리 대형교회 맘모스같이 지어도 로마 교양청이고 뭐이고 세상 것은 다 허물어지고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하나님 주님 오셔서 마지막 때 종말이 되면은 다 없어져요. 아무리 방대하게 지었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적으나 크나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났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경건한 생활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줘도 듣지도 않고 요즘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법 위에 법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법조항, 법률이 있어요. 근데 법률 조항에 의해서 양심껏 판결을 해야 헌법 103조에 의해서 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 있으나 마나예요. 그 위에 법까지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흙을 백으로 자기 임의 내려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러기 때문에 양심 있는 법관과 선량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 세상에서 좀 잘 살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주님 오시는 날에는 언젠가는 50일의 날이 올는지 우리가 갈 날이 가까울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짓 나사로와 부자의 비교를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와 같이 음부로 내려가서 거짓 나사로는 아브람 품에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때 에스라가 자기가 마치 그 죄를 지은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우리들도 이 도성의 죄, 이 민족의 죄를 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에 맹세기 유명한 원로 목사라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야. 우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예수파야. 근데 하나님의 종이 세상 종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개신교가 개입돼가지고 지금 탄핵 인용이 됐지만은 아직도 이 극우 세력들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한 동포예요. 북한에 있는 동포도 우리 동포야. 영공으로 몰고 말이야. 자기 맞아 안 맞으면 영공으로 몰아. 일단 적으로 만들어요. 아주 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 어려울수록 참목자는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런데 더 이상 그분들 거론하기도 싫어요. 입에 담기도 싫어요. 그냥 지금 이 나라가 이 정도 버텨오고 이 정도로 경제가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종들이 있어야 하고요. 전도하면서 순종하는 종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궁의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치 체제나 우리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볼 때 이 정도를 누릴 수 있는 바탕이 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 정도라도 하나님이 주신 건 상당한 은혜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어렵다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세계를 한번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 네? 우리나라 같이 살기가 사계절 뚜렷하고 살기 좋은 나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좋은 때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치실 때는 기근과 칼과 원역의 수수로 쳐요. 내가 먼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이요. 기근과 원역과 전쟁, 칼이란 말이에요.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피부로 못 느껴요? 자기한테 안 들어오니까 모르지 뭐. 기근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치시는 건데 칼은 전쟁으로 치시는 거고요. 원역은 급성 전염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콜레라, 기후변화, 전쟁,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온 산에 산불이 번지고.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다 재앙이에요. 하나님께 이 백성을 향해서 채찍을 강하게 때리기 전에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일어나서 이 백성을 깨우치는 일을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겁니다.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이런 문제를 두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라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되는